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렇게 예배 볼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끝끝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정말 주님의 주시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정말 그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원망이나 고통에서 괴로움으로 아무리 점철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세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멋진 하늘나라를, 정말 그 찬란한 하늘나라를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다시 그걸 믿고 그걸 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과 함께 깊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므로써 저희가 저희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지혜를 허락해서 지금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희가 저희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고 정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이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서 저희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저희 주변이 변하고 그래서 저희 나라가 변하는 그런 새 삶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부터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려고 여러모로 애씁니다. 내가 참된 사도여서 내가 전한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거짓 사도라면은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으나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 자신이 여러 거짓 사도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고, 정말 진짜 사도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참사교도다 라고 자기 증명을 합니다. 1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여기서 저희는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민족적 출신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훨씬 더해서 많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쭉 33절까지 자신이 참된 사도이기 때문에 당했던 고통을 쭉 나열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렇다. 나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들을 당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사들은 오히려 환영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사들이 여러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일이 요새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그런 것이 심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니 참된 사도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2장에서는 자기의 사도됨 증명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야, 아무도 해본 적 없지. 나는 이런 것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2장 초반에 보시면은 1절에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자랑 한번 늘어나 보겠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2절부터 6절까지 쭉 말을 하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3층천에 간 것입니다. 3층천. 혹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직접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꿈에서 이렇게 확 갔다 왔다든지. 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런 분이 간증을 와가지고 한참 하고 가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별로 분별력 없어가지고 우와 그랬었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저희 교회 온 그분만 진짜가 아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 천국을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의 것은 일단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천국문이 어떻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떤 문자적인 그대로 봐야 될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건지 검증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 인간의 언어, 인간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깐에는 너무 놀라운 것으로 쫙 채워서 묘사를 하셨지만 그것이 천국 그 자체를 묘사했다고 보기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천국,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서 아, 천국은 이런 게있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심취에 빠져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증언을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모든 사람은 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삼자처럼 취급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살짝 뒤로 감추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 뭐라고 합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도 층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천국 내에 이제 좀 신앙이 연약한,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 옆에 십자가 강도 이런 사람들, 제일 뭐랄까 C급 신자들. 그리고 다음에는 B급 신자들이 사는 좀 더 고층. 그리고 이제 A급 신자들, 사도 바울직 정도 되겠죠. 이제 사도들이 쫙 좌정하고 있을 듯한 그런 이제 스카이 라운지 같은 그런 3층천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층천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런 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층천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이죠. 지구 안에 있는 대기권을 하늘이라도 많이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를 넘어 우주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복된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올라가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면은 영혼이랑 몸이 같이 갔는지 아니면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국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자기의 신체가 지금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영혼은 간 거예요. 근데 몸이 따라갔는지 몸은 여기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십니까? 그 삼층천으로 가게 된 이 신비로운 계시가 사도 바울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끝에도 보시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죠. 사도 바울 내가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그를 싹 잡아당기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딱 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듣고 왔을까요?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무슨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처럼 그렇게 음성을 하신 걸 들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의 어떤 찬양 소리 같은 걸 들었을까요? 아니면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천국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근데 뭐라고 답을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김용승 목사가 말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은 아마 너무 신비로워서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도 비밀스러워서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말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딱 종료합니다. 되게 궁금하고 진짜 이제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거기서 끝 이러는 거예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기까지 하고 삼층천 얘기가 끝납니다. 참 간지럽기만 하죠. 우리 아이고 뒤가 어떻게 됐나 더 궁금증만 남는데 그거는 천국에 가보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
이 사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천국 가봤는데 너희들은 못 가봤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 사도야.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러나 한 가지 참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말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본인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큰 계시 받은 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약한 것 얘기하고 싶다. 난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삼층천 계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중요한 계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인 삼층천을 딱 말을 하고 끝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계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를 받았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계시를 받고 나서 가시를 받았어요. 왜 가시를 주셨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었다고 합니다. 계시가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해질 법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큰 은혜 체험 이후에는 아주 뾰족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를 깊숙이 쑤셔 넣으신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 진짜 가시 찔린 건 아니죠. 아마 그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그때 생긴 안질이 아닐까. 그러니까 평생 눈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물집이 있거나 굉장히 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눈에 관련한 질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질일 거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간질은 좀 이렇게 막 발작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디에서 발작하는 분을 봤었는데 정말 그냥 쑥 쓰러지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는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시의 의미입니다. 그 가시를 뭐라고 합니까? 7절 뒤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사자, 이건 동물 사자가 아니라요, 메신저예요. 전령. 사단이 그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죠. 사단의 의도는 사도를 방해하여서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의도와 또 다른 하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무엇의 의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단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패하기 위해서, 성도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단에 의하면은 사역이 망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다녀온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겠죠. 죽으면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를 꼭 남겨주세요. 어떤 성도에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가시입니다. 만성적인 병치레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허리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거 무겁고 별로 쓸데없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낮은 학력이 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성도는 못된 얼굴, 그 신드렁한 몸매 때문에 늘 이렇게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스크를 주셨나요? 좀 다른 마스크를 주셨으면 좋았으련만요. 또 어떤 이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해서 내가 좀 더 약간 물질이 더 있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죠. 어떤 성도의 가시는 속썩이는 자녀들입니다. 이놈의 자식을 하나님이 왜 태의 기업이라 복이라 주셨을까? 정말 그게 복이 맞을까? 생각이 들죠. 이 녀석만 좀 잘하면은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할 텐데, 훨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헌신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죠. 또 자녀들 좀 여기 앉아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어떤 학생의 가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이 가시를 박아두셨나요? 가시는 또 그 말뚝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거든요. 가시는 가시 생각하면 조그만데 말뚝은 엄청 크죠. 말뚝이 딱 바뀌었다는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청소년은 이 말뚝이 딱 바뀌어서, 부모님이랑 말뚝이 바뀌어서 빼낼 수도 없고 부모님 때문에 너무 괴롭다. 주님, 이 가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쉽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정말 값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보장받고 정말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만 안 하시고 가시를 푹 찔러 놓으세요. 피부 정도가 아니라요, 근육까지 뚫고 오고요, 뼛속까지도 뚫어버리는 가시를 푹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아프죠.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또 특단 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가시 빼주세요. 죽겠어요. 제발 좀 빼주세요. 하는 것이죠. 대부분 기도 80, 90%가 가시에 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푹 주셨어요.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 안 그래도 없어서요,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나 좀 빼주시죠. 그렇게 쉽지만요,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져야 할 만큼 낮아지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내가 잘난 것 같고 하나님 도움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마음이 삐죽삐죽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쭉 누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길을 못 쓰겠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자가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겸손하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의 음성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중한 병에 들려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병을 전국에 딱 한 의사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사 앞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의사 아니어도 딴 데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살아날 자신감이 있다 싶으면은 그 의사의 말을 흘려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진심으로 겸손한 자는. 근데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이는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겸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가시를 쑤셔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시란 이런 의미죠. 날 무력하게 하는 것, 날 자신감 없게 하는 것, 날 괴롭게 하는 것, 날 걱정하게 만든 것, 나로 분노케 하는 것. 하나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시란 이런 의미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낮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시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가시가 쑥 빠져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안 빼주셨죠.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3번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안질이라고 하면은 주님, 눈 좀 고쳐주세요. 간질이라고 하면은 주님,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참 이게 볼성사납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첫 번째 기도했을 때 거절하시죠. 사도 바울이 여간하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나 보죠. 다시 두 번째로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안 들어주셨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또 거절하셨어요.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세 번째 응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2장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왜 빼달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주님, 정말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빼주세요.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몇 년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만을 섬긴다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가시 빼달라고 한다면은 참 너무 신앙이 작아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가시 빼달라 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거죠. 하나님, 제가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을 잘 못하겠어요. 몸이 더 튼튼하면은 더 많은 멀리 지방까지 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더 밤낮 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 개척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그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기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강하게 하소서, 가시를 빼주소서라고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다면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강해야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똑똑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참 똑똑하고 체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으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참 그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힘없는 자들, 뭔가 가시가 깊이 박혀 있어서 제대로 인간 노릇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참 저도 이제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살았네요. 약간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참 며칠 밤을 새도 피곤을 모르는 독일인의 체력이 갖고 싶어요. 이번 축구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전차라는 게 왜 저들의 별명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지치지 않고 그냥 시종일관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런 독일인 같은 체력, 또 모든 분야의 지식을 빠르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멘사 회원과 같은 IQ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느껴요. 저는 체력도 딸리고 지력도 딸리고, 또 누구나 알아줄 만한 명문 대학의 학벌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할 땐 얼마든지 이렇게 흔쾌히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 큰 풍파 없이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집안이 좀 평안하면 좋겠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그런 꿈을 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꿉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비리비리 안 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명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똑 부러지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또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죠. 뭐냐? 우리 자식에게는 그런 가시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가시 빼주시고 우리 자녀도 가시 없이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지금 너한테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죠?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차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가시가 박혀 있다니까요. 이게 빠지면 은혜지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빼주세요.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가시가 은혜 맞다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의 능력, 이 신적 능력이 너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진다. 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평생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명석한 지혜와 지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주시죠. 주님, 저는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구했는데 왜 이것만 주시나요? 싶은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딱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육체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저도 참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곤 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재물이 적어서 불편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원들을 보충해 주시죠.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친척도 없고요, 인맥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이 안 붙을지라도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오른팔을 길게 내려 뻗으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허덕거릴 때 주님께서는 예비한 은혜로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가시 때문에 도저히 제가 못하겠네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빼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저보다 작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명 남았습니다. 가원이와 예인인데요. 올해 부쩍 크더라고요. 이 상승세로는 제가 올해까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의 최단신으로 하게 될 텐데, 참,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뼈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키 작은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농구를 해도 친구들은 막 센터 하면서 리바운드 막 해서 이렇게 높은 데서 공중에서 노는데 저는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맨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단신에 대한 이 아픈 추억들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가본이랑 예인이 쭉쭉 치고 올라오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큰 가시는 키였어요. 정말 가시도 작네요. 작은 가시도 있어요. 몸이 작아서 가시도 작은 걸로.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키 크다고 사는 게 아니라 키 작아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내 키가 10cm만 컸더라도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키 커도 싱거운 사람 많더라고요. 키 작아도 알차면 된다라고 그냥 자위에 봅니다. 근데 정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각자의 단점이 있다고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빠지지 않는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전혀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든지 얼마나 크고 깊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시를 문제시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소서. 제가 이것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주님 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시가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게 은혜예요. 제 생각에 요새 저희 다음 세대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은 가시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시는 있을 거예요. 다 그 청소년들, 그 초등부들, 어린이들까지도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름대로의 가시가 다 있을 텐데요. 그 가시를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중고등부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너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니?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니? 그러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이 없는 채 계속 가는 거예요. 가시가 있긴 한데 이 가시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시를 안다면은 기도했을 텐데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가시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아주 좋은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의 가시를 빼버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 참된 가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가시의 정체를 정확히 묻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다. 자국케 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9절을 보시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가 바뀝니까? 옛날엔 빼주세요 된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자랑해요. 저는 이 가시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컴플렉스가 한 가지씩 있으십니까? 가시, 컴플렉스라기보다는 가시가 있다면 어떤 거세요? 혹시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참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가시입니다. 저는 뭐 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코도 그래요. 코가 너무 커요. 어렸을 때 어른들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복코다, 복받을 코다, 남자 코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저의 이런 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정말 진정한 가시는요. 사실은 말을 잘 못해요. 여러 사람들이랑 아줌마들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동창회 가서 또 직장 사람들 여러 말을 해도요. 약간 자기 아픔 짜잘짜잘한 가시들은 얘기하죠. 요새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 그런데요. 진짜 가시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아파서 생각만 하고 딱 입에 그거를 꺼내 넣으려고만 해도 눈물이 왈칵왈칵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근데 이 가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래서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가시가 저로 하여금 겸손케 하더라고요. 이 가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더라고요. 주님께 울부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시가 좋습니다. 이 가시가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제 언변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물론 글은 굉장히 힘이 있었지만 막상 만나보면은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일지라도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을 더듬어요. 저도 설교할 때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잘 버벅거리거든요. 단어도 꼬이고 약간 저 혀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 정말 이렇게 말더듬이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래요. 정말 저한테 말을 할 때 정말 더듬으면서 말을 해요. 그 청년들한테 말할 때도 안녕? 그래요. 지금 27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이제 저랑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2년 차 때 그 컴컴한 예배당에 불 다 끄고 다들 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말 더듬이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더듬고 그냥 말할게요. 이 말 더듬이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더듬이 때문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말 더듬이 때문에 알바에서 면접 봐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취직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더 못하겠죠. 이대로 엄마 아빠랑 같이 계속 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 큰 청년이. 그 가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가. 그 스피치 학원에도 다니고 더듬이 치료하는 데를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녀도 안 나아져요. 별로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 교회 그 자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리고 막 카톡을 새벽부터 보내요. 막 6시, 5시. 밤새 고민하고 자기까지 이렇게 저한테 딱 카톡을 보내겠지만 저는 막 그때 막 띵동 소리 듣고 일어나서 얘가 또 그러는구나. 한두 자매가 아니에요. 여러 자매들한테 막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냥 그 청년을 생각하면은 정말 한숨이 나요. 부모, 아버지도 되게 힘드시고, 어머니도 되게 중한 병이 있으시고, 동생은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친구.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많이 해줬었어요. 용일아,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다 깊은 가시를 찔러 넣으셔. 너무 아파서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들을 다 누구에게 주신단다. 나도 너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 가시가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거야. 이 가시 없으면 너 훨씬 딴짓하고 다니겠지. 삶을 비관하면서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흥청망청 살겠지만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 않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냐. 이것이 너의 은혜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고치 않게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해요. 주님, 이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내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의 건강 때문에 주님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그 가시 빼달라고만 기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시 자체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시의 의미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주시느냐? 나로 하여금 자국케 하려고.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죠. 자랑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다른 식으로 번역을 될 때는요, 장막으로 덮는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자랑에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가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하나님 좀 제발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이제는 순응하는 거예요. 가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응하죠. 주님, 이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거두시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약한 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너의 가시 내가 빼주지 않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지 아니? 그것은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야. 네가 무능해서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네가 무지해서 여러 실수를 하고 그럴 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나갔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 상황에서는 잘 안 그럴 거예요. 뭔가 실패하고 나면 왜 주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나요? 길게 보면은 아 주님 정말 주님께서 굽이굽이 돌아오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오셨네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수없이 약함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한숨 쉬었던 그 순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능하신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찔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찔러도라고 하면서 제가 역접을 사용했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요, 가시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가시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청소년 때든지 청년 때든지 장년, 노년 때든지 항상 주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의 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면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가시를 자랑합시다. 우리들의 가시를 기뻐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나이다. 우리로 겸손케 하사 가시 자체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붙잡고 굳게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오니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 능력으로 산 날이 하루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노라 하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예배 마치시고 혹시 강대룡 목사님 신방 가시고자 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형 목사님과 강대룡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김남진 집사님 언니 되시나요? 네, 예. 예. 뇌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부위 수술,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해 네. 집도한 의사와 예. 하나님께서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예, 정남진 성도님 언니가 뇌에 한 두 달 전쯤인가 들었을 때 5cm 정도의 종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일 수술하니 의사와 그 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